11장부터 이어지는 민수기의 내용은 민수기가 인구를 조사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을 기술합니다. 이 여정들 중에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특별히 11장과 12장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안경을 쓸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여정의 진행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계명대로 살겠다고 저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듣고 전달해 주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이 패턴이 이제 설교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계명이 마음에 어떤 작동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 운행을 하느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의 근본, 옛사람의 악한 성품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잘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변화된다 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썩 없어질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 인격이 변화된다. 또 마음이 변화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의 표현이 변화된다. 우리의 눈이 변화된다. 우리의 손이 변화된다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럽니다. 불이 임한 이유는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악독한, 좀 앙칼진, 혹은 뭔가 콕 찌르는 듯한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표현이 앙칼지게 좀 정나하게 표현하면서 원망하는 것, 밥을 안 먹었다 하는 표현과 밥을 못 먹었다 하는 표현이 다르죠. 안 먹은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은 거고, 못 먹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거죠. 이 표현이 약간 다르죠. 여기에다가 악한 말로 표현한다면 먹을 것을 안 줘서 내가 못 먹기도 했지만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안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못된 표현이죠. 그 못된 표현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원망,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네가 안 줘서 내가 못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이 풍부하니까 좋은데, 내가 그 정도로 상심했다는 강조가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내가 너와 대화를 하는데 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오해를 하죠. 저들의 사이가 지금 보통 사이가 아닌데, 야, 지금 뭔가 폭탄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을 악한 말로 표현하며 원망하는 것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부풀리죠.
자기가 봤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불은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타 죽지요.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하는 것은 저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저들을 사르게 했다. 저들을 불태웠다 하는 뜻입니다. 저들의 가축도 불탈 수 있고 저들의 텐트도 불탈 수 있고 레위기 10장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을 불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물을 뿌리면 꺼져야 되는데 모래를 덮으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불을 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소방관도 아닌데 모세가 불을 끄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이 불은 범상치 않은 불이죠. 여호와의 불이 임할 정도의 악한 말로 원망한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기도로만 끌 수 있는 불. 뭔가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4절 말씀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잡족들을 말합니다.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요. 이 탐욕, 욕심이죠. 그럼 그 욕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기를 누가 안 주나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5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나 이런 뜻입니다. 공짜로 고기를 준다는 말은 많은 수의 가축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가축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가축을 잡아먹으면 가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축을 손상하지 않고 우리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과 다른 거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는 양념거리니까 고기를 먹는데 필요한 야채일 뿐입니다. 값없이 고기를 먹어 6절에 우리의 기력을 보충하는 고기를 원한다. 만나, 처음에 만나 먹을 때는 좋았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 만나의 감사가 좀 쇠퇴한 것 같아요. 만나를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값없이 고기를 먹어 기력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를 원한다며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지고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탐욕이다. 자, 이 탐욕이 이 잡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겠다고 부러워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또 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잡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너희들도 가자 그렇게 권해가지고 출애굽했을 수도 있겠지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기들이 따라서 나온 사람은 덜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자고 권면해서 온 이 잡족들은 하나님 따라가면 좋다며 하나님 따라가면
복이 온다며,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다며, 행복이 있다면서 왜 없노? 하는 불평, 탐욕.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이 안 오노? 탐욕. 이게 은연중에 내 속에 숨어져 있고 은연중에 이런 악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고 다른 마음, 욕심이 생기지 않을 사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인격의 수양, 너와 내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그 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불평,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0절 이후에 백성들의 온 족속,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운다 할 때에 왜 울까요? 자, 이 우는 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찡찡댄다, 찡찡댄다, 했는 말 또 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말로 쉽게 짜증이 난다. 아유, 했는 말 이제 좀 그만하지. 알아들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는데, 그 우는 거 울 수 있지. 그 우는 목적이 저들의 불평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했는데, 요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모세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봐도 이건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우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슬퍼서 우는, 답답해서 우는, 안타까워서 우는 장면이 아니고 찡찡대는,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소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은 넋두리라 그러는 거죠. 어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이 사람들이 내게 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300만 되잖아요. 이 사람을 내게 맡기셔서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우리 하는 말 중에 갑자기 큰 고생을 했을 때 생똥 쌌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12절에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이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울면서 복이 내 나라 가는데 내 책임이 중합니다. 혼자 내 이걸 못 감당하겠습니다. 모세도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이게 모세의 진심이죠. 자, 그러면 모세의 이 넋두리를 통해서 지도자는 외롭다, 지도자는 괴롭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많이 들었으니까 그건 놔두고 중요한 거는 계명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화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급, 목사, 장로, 권사,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를 추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행실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말로 해서 뭐하나.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심판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자, 이 모세의 지금 넋두리는 성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 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들을 이끌어가라 그래갖고 이끌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저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가 어떻게 성화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나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진심이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모세가 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표현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집사로서 충성을 했다. 자기의 충성을 뭐로 증명하느냐 하면 고난당함으로 증명하고 그 고난을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불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실, 진실, 진리는 뭡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고난당함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성화. 고난당함을 통하여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되기 싫어, 고난받기 싫다는 말은 성화되기 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고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 평가받는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상급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시무했습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시무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나? 믿는다. 됐다.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 그렇지요. 틀린 말 아니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성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어지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더 추적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예외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응답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할 때 우리 속에 숨겨진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철한 심령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명철의 지혜가 깃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